이 세상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그 큰 그릇, 우주 시스템 속에, 코스모스 시스템 속에 나라라는 그릇, 태양이라는 그릇, 뭐 명왕성이라는 그릇, 좀 더 작게는 뭐 지구라는 그릇, 또 거기에 좀 더 작게는 뭐 일본, 한국, 뭐 중국 이런 그릇들, 뭐 좀 크다고 까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도시라는 그릇, 또 교회라는 그릇, 전부 다 그릇이에요. 가정, 사람도 그릇이에요. 짐승, 동물, 곤충, 나무도 다 그릇이에요. 근데 그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 중에서, 큰 집 중에서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크게 온전히 나타낼 귀한 그릇이 바로 사람입니다. 시편 8편 5절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우리 사람. 본래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식이 아버지를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이 뭔지 아시죠? 머리에 쓰는 겁니다.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 왕관을 쓰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향한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관을 되찾아와야 돼요. 이 면류관을 되찾아와야 돼요. 서양 문화 배경으로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신부가 하얀색 빛나는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냥 흰 옷이 아닙니다.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그 머리에 뭘 씁니까? 면류관을 써요. 신부의 관 쓰잖아요. 예수 열심히 안 믿는데도 관을 막 쓰더라고요. 열심히 안 믿는데도 웨딩드레스 제일 비싼 거 입고, 그거는 다 엉터리고, 장차 신령하게 영원한 면류관과 예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천하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잠시 동안 그렇게 되었어요. 잠시 동안 진노의 그릇이 된 사울이 뼈저리게 회개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 시작 단계에 극적으로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뭐 이런 영국 같은 나라 시민권자에 또 한국 시민권자 이런 겁니다. 한국 이중국적이죠. 거기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국회에,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 같은 산헤드린 국회에 30살 정도 되었어요. 최연소, 거기는 국회의원 되려면 이스라엘은 30살은 돼야 돼요. 성인이 30살 최연소 국회의원. 이번에 뭐 당대표 된 사람 뭐 30대 후반 그 정도는 늙은 거예요. 30살 최연소 초선 의원, 거기다가 믿음도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도 통달했어요. 구약을. 아주 실력이 대단한 랍비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한국 말은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 뭐랍니까? 금수저라 그래요. 금수저. 흙수저가 아닙니다. 금수저에다가 이런 흙그릇이 아니에요. 금그릇, 금그릇. 예? 대단합니다. 스펙이 대단합니다. 이 사울은 당시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그 다음에 또 요즘 뜨는 외국어가 있어요. 포항을 하고 삼통 가고 막 이런 것도 해요. 5개국어를 합니다. 박사학위도 한 4개 정도 돼요. 거기다가 또 랍비입니다. 금수저예요.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이 볼 때에 또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박해를 가했는데도 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는 온 유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유대로 성경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까지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유대 지경의 밖으로. 그 밖으로 가다가 나라 밖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아마 핍박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데, 핍박이 없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됐어요. 시험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핍박이나 시험이나 환난도 하나님께는 절대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비즈니스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나라에 절대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1500년 동안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자기들의 신학관이나 어떤 신앙 이념 체계로 봤을 때는 이 죽일 놈들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못 오가는 배신자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외국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은 저 두만강 너머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정도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사는 교포들이 서울 예루살렘 성전 본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이놈들이 여기서도 지금 설치니까 제발 좀 잡아가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늘 앞장섰던, 지금은 몇 년째 앞장서고 있어요. 이 사울이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 국회에서 임명장을 준 것 같아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유를 알겠죠. 자기로서는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는,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예수제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빨리 잘 합시다. 그래서 이 사울이 공문을 받아들고 자기 제자들이 랍비니까 자기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 이 블라디보스톡에 예수쟁이 놈들을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감옥에다 쳐넣으려고 살기 충만한 그릇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살기 충만하면 안 됩니다. 비판 충만하면 안 돼요. 요새 화가 나 있는 예수쟁이들이 많아요. 이유를 압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그 과정에서 속이 더 썩어야 돼요. 썩어 문드러지고 으깨어져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것을 나한테 뒤집어 쓰라고 하는 게 사명이구나 하고 눈물로 그것을 사랑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기 충만, 분노 충만, 비판 충만이 아니고 분열 충만이 아니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 지혜, 계시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5절은 율법의 의로 스스로 흠이 없다고 착각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가담했던 사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지금 바울이 예수님은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박해합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대적하는데 그것을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자꾸만 육신 세상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정신적인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신경쇠약 상태에 한 3일 정도. 불쌍하잖아요. 이런 사울에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악명을 떨치는, 또 우리로 말하면 완장찬 북한 인민보위부 교회와 목사들을 죽이고 막 성도들 감옥에 가도 이런 악질 분자인데, 교회로 보면은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꺼리낌이 있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장성한 제자였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기도만 했겠어. 아나니아가 죽기를 각오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 주님의 예언을 합니다. 주님의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예언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 하나님이 택했대요. 하나님 택한 그릇이랍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졸업장 받고 택했다고 우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또 택했는데 니 같은 게라고 또 택했는데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분별의 시금석은 뭐냐? 진실로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고난과 시험과 희생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오래 참음을, 자비와 인내와 양선을 입만 나불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지금 이 예언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 예언기도 막 받고 예언 제가 예언도요 많이 활성화를 안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 보면 예언 한 방에 끝내고 기적과 이적과 요행수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예언은 사이비 예언이 될 가능성이 많고 공중하늘에서 여러분 낚아챕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언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언이 참 예언입니다. 그래야 덕이 세워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계속 배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왜 택했는가?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언대로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둘째, 임금들, 즉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와 총독과 분봉왕들과 로마 황제에게 전하기 위하여. 셋째는 소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전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꼭 사람같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버러지나 우상 딴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울은 아나니아가 전해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기 인생을 그 예언대로 건축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예언이든 신약의 예언이든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받아서 순종하는 순종 베이스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언도 모든 세상의 성도들이 무시한다더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예언을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듣기 좋은 예언, 뭐 좋은 예언, 제가 기쁨의 교회를 향해서 또 민족을 향해서 많은 이런 선포를 했어요. 멸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없이, 기도 없이, 헌신 없이, 밑거름 없이 함부로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예언은 무시하면 돼요. 믿음으로. 덕이 안 되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 가정을 축복하는데도 멸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국 전부 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과 정말 깨어서 심장을 들이듯이 교제하면서 전해주는 것을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언은 청사진이고 예언은 설계도예요. 순종함으로 뚝딱뚝딱 예언의 집을 완성하는 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극적인 체험으로 인하여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인생은 완전히 스텝이 꼬입니다. 이때가 주 35년 사울이 3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주 68년 약 63세로 순교하기까지 33년 동안 그는 계속 자신을 비워야 됐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자기 심장을 찌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지혜와 계시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뜻을 담아 전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
계속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 속에 연단되어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와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를 종합해 보면 이 극적인 체험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사울의 인생 시간표는 대략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뭐 설명하면 길지만 짧게 해보겠습니다. 30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어때요? 돌아서니까 죽이려고,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메섹 성문 밖으로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좀 맛이 같지만 그래도 스승이니까, 랍비니까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쳐갑니다. 나라 밖으로 도망쳐가는 거예요. 소문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전체에 완티드 다 이렇게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을 것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본 대마도나 오키나와 정도에 배 타고 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웃지도 않아요, 정말. 3년간 홀로 은둔하며 기도와 말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먹고 살아 초막을 짓고 살았겠죠. 거의 거지꼴을 하고 살았습니다. 3년 후인 주 38년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우리 한반도 지도로 말하면 두만강 건너에 블라디보스톡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시 들렸다가 자기 거기서 예수 만났으니까, 그리고 다시 서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가지고 15일 정도 방문하여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성 다소로 갑니다. 그래도 믿을 곳은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다소로 가요. 여기는 한반도 지도로 보면 중국 조선족 자치구 압록강 건너 단동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돌아왔는데 이게 가족이, 아들이 아들 같지 않고, 이 친척들이 볼 때는 이 완전 맛이 간 거예요. 얼빠진 놈 같아요. 페인 비슷하고 늘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밥을 줘도 수염도 안 깎고 그냥 계속 7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또 바울이 부인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랍비가 되려면 부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원이 되려면. 하여튼 간에 독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곁에서 보고 있는 가족들, 고향 사람들, 일가 친지들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면 금수저에다가 이제는 총망 맞는 사람인데 7년입니다. 7년.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바울지도 미치고 환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요 다소에 자기 고향에 한 7년쯤 있는 중간쯤, 주 41년쯤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천국의 신비와 네가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의 신비를 쫙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는 많이 감추지만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요즘도 보면 유튜브에 그런 간증은 천지백가리로 돌아다니잖아요. 바울은 그걸 다 감춰요. 그러고는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외롭지? 힘들지? 힘내라. 너는 하늘에서 본 것을 거역하지 말고 끝까지, 네가 고생할 거 알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멋지지요?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은 주 62년경에 그가 쓴 옥중서신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1장 24절에 자기 육체를 질그릇에다가, 자기 육체를 질그릇에 술잔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기쁨의 교회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까? 지도자 되기를 원해요? 목회자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교회 지도자 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정도 기쁨까지 가버리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술잔에다가, 내 육체의 포도주 잔에다가, 내 육체의 질그릇에다가 채우노라.
여러분 중에는 이전에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까? 때려치웁니까? 여러분 직장에 상처 안 받습니까? 가정에 상처 안 받습니까? 학교 상처 안 받습니까? 때려치워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에게는 신앙이, 교회가, 믿음이, 말씀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려치우기는 뭐 때려치웁니까? 더 나아가야지. 기뻐하며.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주님도 질그릇된 술잔된 자기 육체의 잔에다가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찢어져 가지고 피 흘리는 자신의 피를, 흠없는 그 피를 고난의 신 포도주, 포도식초, 신입니다. 그걸 다 마시고 죽으신 것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 술잔에 들어있는 심장까지 찢어가지고 물도 쏟아버리고 피도 쏟아버리고 사랑도 쏟아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관제와 같이.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을 자기 육체의 술잔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공중에서 열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구름 속으로 호련히 끌어올려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신부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 땅에 남아서 뭐지? 무슨 일이고 하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가족들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는 포도식초 시고 쓴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결혼식 혼인잔치의 피로연으로 오직 그 길을 가본 자들에게만 주시는 새 포도주의 축배의 기쁨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새 포도주의 기쁨을 하늘에서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몫에 태인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신 포도식초, 쓴 포도식초, 술이 아닙니다. 포도식초. 그걸 여러분은 남은 육체 생명의 잔에다가 조금이라도 채우고 한 방울이라도 채우세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막론하고 특별하게 핍박받는 특수한 교회들 제외하고는 다 영광이고 출세고 잘되고 번영이고 필요합니다. 한국은 많이 그런 거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번영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그건 다 허상이에요.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눈물 한 방울, 영적인 피 한 방울, 여러분의 진액을 쏟아붓는 기름 한 방울, 땀 한 방울,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천국에서 받으시는 보배입니다. 보배. 주님은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채워서 쓰지만 쉬지만 달게 마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토록 적용 안 되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서도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왕비로 새 포도주의 술잔을,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히 갑니다. 이 세상 포도주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의 교회 이름값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